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 또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라고 외쳤던 이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남부의 다른 4명의 왕들을 모아서 집결했던 곳이 어디냐면 막게다라는 지역입니다. 막게다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막게다 지역에 처음 모였을 때는, 집결했을 때 그 왕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 있었겠죠. 그리고 배신자를 처단하자. 어디? 기본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뭡니까? 살기로 흥분해 있었던 것이 이 5 왕들의 눈빛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가 지났을까요? 그 5 왕들이 지금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막게다 지역에 있는 한 굴에 같이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 왕이. 여러분, 막게다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목동들의 처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목동들의 처소. 그러면 이 목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이 위험하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는 게 목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5 왕들은 자신들의 양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위해서 싸우기는커녕, 백성들은 지금 양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굴 속에 모여서 서로에 대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오라 해가지고 나를 오라 해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내 목숨이라도 건지려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숨어 있는 게 오늘 5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구나. 힘 있는 원리로,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구나. 저 강단에서 저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다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권력으로 다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는 2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분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녹취록되었고 온 세상이 그의 마음이 벌거벗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면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지도 몰라.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과 사석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힘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눅들지 않은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소속사 회장이 여자 연예인에게 한 말이 녹취록되고 그 소속사 회장의 마음이 온 세상에 벌거벗게 됐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국에 있었고 법을 하고 있었고 내가 법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약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래서 나하고 싸우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 그 연예인도 내가 다, 걔 매니저까지 다 찾아냈잖아. 찾아내서 갖고 했잖아. 내가 화가 나면 너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 돈을 쓸 걸 널 망치는 데 쓸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5 왕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백성 중 한 사람이 도저히 포악한 왕 아래 살 수 없어서 도망쳐서 다른 성으로 옮겨도 왕들 간에 서로 소통이 오가면 얼마든지 그 한 사람 잡을 수 있는 권력,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벌벌 떠는 세상,
같은 인간인데도 상대의 목을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자주했던 삶,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 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멀지 않은 곳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자기에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집권하고 지금까지 고위층 간부만 50여 명 이상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위층 간부들도 언제 자신의 목숨도 날아갈지 몰라서 다 숨도 못 쉬고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북쪽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의 폭정과 무자비함이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연합군과 싸운다고 했을 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포악한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과 싸운다 하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뭘로 짐작할 수 있냐면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전쟁을 이제 완전히 다 진멸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하고 혀를 놀리고 비하하고 그런 말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바로 의역한 메시지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혀를 놀린 사람은 바깥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의외지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가면서 항상 승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왜 비판하는 소리를 했을까? 여호수아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저는 가만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비판이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잘못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서 비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또 때로는 아내가 잘못하면 그걸 위해서 남편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란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이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비판합니다. 조금만 틈이 보면 비판하고 무리를 만들어 결국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면 알지만 자신이 속한 지도자를, 모세를 계속 비판하는데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도자를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속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속에는 뭐냐면 영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어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막연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안한 두려움을, 이 감정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혀를 놀리는 일이 되고 많았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본을 돕자고 밤새 올라가자고 하니까 혀를 놀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길을 우리가 올라가서 같이 위험에 빠지냐? 우리가 저들과 지금 이 상태로 싸우면 반드시 지고 만다. 한 민족도 아니고 5민족의 보통 폭군들이 아닌데 그들과 어떻게 싸우냐? 여호수아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향해서 혀를 놀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혀를 놀렸냐고요? 왜 여호수아를 비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습관적 비판이 의식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비판한 같아서 들어보면 솔깃한 말한 같은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올라가면서 여호수아 장군의 판단력이 흐린 것 같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서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수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기본 족속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맞냐, 혹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가나안 동맹국들의 작전 아니냐, 수많은 마땅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 같은 여호수아 장군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놀린 혀는 사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그 5 왕들을 끌어내라고 하고는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지휘관들에게 그 5명의 왕들의 목에다가 발을 짓밟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저녁까지,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초라한 죽음으로 욕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피를 너무 많이 봐서 요즘은 흥분해서 사람이 변했는 것일까요? 그의 성품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이 인격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잔인한, 그래도 여러분 예우를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목적은 잔인하게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5 왕의 목을 짓밟고 쳐 죽이고 높은 장대에 매달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주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봐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5 왕들의 민낯을 한번 봐라. 남의 목을 짓밟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발에 목을 늘려 있지 않느냐.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방귀를 든 사람이 있으면 높은 장들을 매달아 정치적인 폭정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의 육체의 껍데기로 여기 매달려 있지 않느냐. 이 모습 봐라. 정말 두려워할 자들이 이들이 맞느냐고, 정말 너희가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들이 맞느냐고, 민낯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처한 그 문제가 마치 내 삶을 잠식시킬 것 같고 다 잃게 만들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 5월 달에 써야 될 돈은 왜 이래 많은지,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그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5 왕과 같이 그 두려움 때문에 혀를 놀리고 있는 내 안에 가슴 속에 그런 혀를 놀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사람에게 연연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에게 연연하면 안 된다고 늘 배우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보더라고요. 우리 얼굴을 보고 주시하다가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앞에 우리 2 가정이 다 앉아 있지만 아직도 저 뒤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 오시나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왜 아직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연연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제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중에 못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이런저런 마음의 연연함이 있으니까 자꾸 더 연락하게 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연연히 하는 이것 성도들이 이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겐 더 힘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신 것이 감사하고 또 사정상 예배 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했을까?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그 누군가를 데려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면서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와서 앉히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깨달음이 맞습니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생각은 아니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또 혹여나 여러분의 사정이 있어서 가신다고 해서 저는 안 잡겠습니다.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왜 안 잡아줄까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연연해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저희 사모에게 또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께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저 임태강 목사가 바지를 붙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이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그의 중심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참 소박하게 살아도 그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부족함 없어 보여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마음이 쫓겨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이라는 큰 광야에 나를 보내셨다면 모양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매일마다 가슴 철렁하면서 두려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된 하나님 입장에서 섭섭한 일입니다. 저희 집의 아들에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500원씩 용돈을 줘요. 다른 친구들 사 먹을 때 섭섭하지 말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은 수영장을 제가 태워주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주머니에 손을 막 두드려 봐요. 돈이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수영하면은 배가 출출해서 뭘 좀 또 먹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다 늘 500원씩 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집 살림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자신이 매일 그만큼 돈을 쓰게 되면 우리 집이 기울까봐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말이다. 너의 엄마는 큰 부잣집 딸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할머니가 부자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부터 화요일도 목요일도 편안하게 그 용돈을 받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방종도 위험하지만 너무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삶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등록금이 걱정되고 결혼시키려니 또 걱정되고 결혼한 자식 생각하면 한평생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속에 사실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결핍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사 장군이 외친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무자비한 다스 왕과 같이 생긴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호령하던 권력자들이었다 해도,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땅바닥에 고꾸라져서 그 목이 밟히는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혜 주셔서 걸어가고 있는 길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옆에서, 아니 내 가장 가까이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혀를 놀리고 있다면,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 더 이상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적과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